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은 중요한 것 찾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잘 찾아내는 것이죠. 일을 하든 업무를 다루든 인생을 살든 사실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도 가장 먼저 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지혜고 행복한 삶이고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바로 그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위한 묵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2일차 둘째 날은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을 찾는 훈련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게요.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평범함도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고민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 됩니다. 또 오늘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뭔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죠. 건강하게 뭔가 출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뭔가?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대할 때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게 다시 확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아닐 때는 단어 하나 앞에 딱 서서 그 단어를 깊이 또 묵상해 보면 또 그 앞에다가 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였더라 그랬는데 왜 모였을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넣으면 또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 이 무엇이라는 또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나씩 딱 넣으면 또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이 다 보물 덩어리들인데 이걸 그냥 쭉 스치고 지나가는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깊이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이 모임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한 곳에 모였다.
하늘로부터, 답은 하늘에서 온다. 성령의 충만함. 이게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귀한 방법이죠. 또 하나님의 큰일,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에 취해야 되는가? 네, 또 그 천하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참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안 왔더라면은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칠 뻔했는데, 이 새 시대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에 그들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을 또 쭉 안에 거슬러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 그런데 앞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마도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천하만국에서 온 세계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 20세 이상 된 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절기에 참여하도록 신명기나 레위기, 율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천하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장사도 하고 또 구경도 하고 뭐 새로운 정보도 얻고, 아마 이런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이 역사적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순절 날에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오순절 날에, 명절 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구경하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열흘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저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다. 이 말, 한 곳에 모여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4가지 질문을 적어봤어요. 왜 모였나? 누가 모였나? 모여서 뭘 했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모여있는데 누가 모이고, 왜 모이고, 뭘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결과는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여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씩 임한 건 무엇이었는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또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때로는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재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님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2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전 2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사실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이스라엘 왕국 건설이라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스라엘 왕국 건설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120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의 현장으로 돌아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 그런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두려워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들, 또 하루하루 120명의 식구들이 먹고 지내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하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답은 하늘에 있다, 이걸 생각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결국 성령의,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한 답은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됐고, 담대해지니까 두려운 사회적 분위기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고, 성도들이 서로 막 헌신하니까 경제적 부분도 다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답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하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큰 무리가 모여 제자들이 무엇으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까? 참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때에 이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이 그것은 방언이라고 그러면은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여기서 나타난 것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지역의 방언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외치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총 15개 지역, 그러니까 유럽, 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다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 말로 알아듣는 거죠. 이게 참 엄청난 일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의 말을 썼기 때문에 이 말도 저 말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언어를 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아픈 자들도 치료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돼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5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 와서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와서. 그러니까 천하 만국, 천하에서 천하 여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5절에 각국으로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뭐 바빠서 안 오고, 또 힘들어서 안 오고, 뭐 멀어서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다면은, 안 왔다면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가가지고 뭐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또 출발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뭐 로마에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에 와서 오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 뭐 듣는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듣는다, 오고 듣고 어디에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5번째입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은 건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이게 우선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지역 언어로 말하는 이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2장에서 이 뒤에 이제 내용에서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성령에 충만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때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자기들의 지역 말을 하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던 거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9절로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똑같은 일인데 한쪽에서는 놀래고 감탄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한쪽은 긍정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으로. 근데 우리가 항상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세술에 취했다 그랬는데, 세술. 이게 세술, 아침부터 세술에,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취해야 될 세술이 뭘까요? 그냥 술이 아니고 세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세술과 같아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정말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우선 답은 하늘에서 온다. 이거. 모임의 중요성. 어떤 모임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뭐, 도박하는 모임, 뭐, 술 먹는 모임, 또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모임, 방탕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은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모임에 모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들, 예배드리는 모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역사하는 모임들, 이런 모임은 우리가 참 소중한 모임들.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무엇인가? 제가 이 질문을 꼭 넣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이 되면 삶이 좋아져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 삶이 자꾸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한 단어나 감사한 조건들이 이 안에 있어요.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답이 왔다는 것도 감사하고, 성령 충만, 다른 방언, 경건한 유대인,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는 것, 다 이 감사한 일들이에요. 뭘 듣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모여라. 두 번째, 기도해라.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하라.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저는 오늘은 4개나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그들은 왜 모였을까? 둘째,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뭔가? 셋째, 우리가 무엇에 취해야 하는가?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다른 방언은 뭔가? 분명히 다른 말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분명히 언어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하고 욕설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말이 바뀌었어. 제가 천국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연구했던 것이 뭐냐면 천국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G7 프로그램에서 말에 대한 책이 몇 권 쓰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 좋은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하루 중에서 또 어떤 일을 할 때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이걸 한번 찾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보는 그런 날로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오늘의 방법,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회교권이나 힌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은혜 아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